어제는요, 어떤 집사님께서 쌀 몇 포대를 후원해 주신다고 하셔서 대흥교회를 찾아갔었습니다. 오랜만에 갔었는데요. 늘 기억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교회에 방문했을 때에 또 우연히 또 오랜만에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인사를 아주 반갑게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소문해 줬습니까? 예,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들으셨겠죠. 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 소문이 돈다는 게 참 감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감사하죠. 만약에 어렵다, 힘들다, 쉽지 않다, 고생한다, 이런 부정적인 소문이 들었다면 제 마음이 많이 우울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다면서요? 그런 얘기, 소문이 많이 돌아요. 그러면 많이 불편했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좋은 소문이 났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감사하고 힘이 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서 저는 문득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자, 그 교회가 믿음으로 소문날 수 있었던 이유,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기억하십니까? 자, 첫 번째는 분명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된 교회였어요. 예,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기에 그런 소문이 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주시는 큰 확신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언변이나 어떤 설득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그 확신 속에서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소문이 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교회가 믿음으로 소문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 동안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통합교회도 이런 좋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가요, 말씀 한 권으로 충분한 교회라고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야, 말씀 한 권이면 통하는 교회는 충분해, 그런 소문이 막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 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아픔이 치유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하고 건강한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그것을 여러분들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도망치듯 쫓겨난 바울 일행은요, 거기서 80km 떨어진 베레아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베레아에 와서도 유대인 회당에서 그들은 복음을 또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얼마 후에 데살로니가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이 또다시 사람들을 소동케 해서 바울의 사역에 회방을 놓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겁니까? 무슨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바울 일행을 방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 바울은요,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잠시 놔두고 먼저 급히 배를 타고 그것을 떠나가게 됩니다. 물론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 배를 탔던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먼저 피하기 위해서 배를 올라탔는데 마침 그 배가 아가야 지방의 아덴, 즉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로 가는 배였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까지 함께
동행해준 그 믿음의 형제들과 헤어지면서 실라와 디모데에게 이것을 속히 올 수 있도록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바울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이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까지 이 낯선 땅 아덴에서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아테네라는 지역은요, 헬라 철학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잖아요. 오래전에 아테네에 유명한 철학자들 누가 있었습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분들이 아주 쟁쟁하게 있었잖아요. 바로 이 헬라 철학의 학문을 이미 접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도 평상시에 꼭 한번 와보고 싶은 지역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그래서 그는 아테네를 둘러보면서 잠시 관광을 즐기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한테 혼날 것 같아. 관광으로 표현하지 말고 잠시 둘러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네, 바울은 아덴 지역을 둘러보면서 힐링을 느꼈던 것이 아니라 킬링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마음 가운데 격분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아덴 지역의 그 웅장한 건물들과 전설 속에 등장하는 으리으리한 그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지친 마음이 회복되었던 것이 아니라 더욱 마음이 상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아테네로 여행을 갔었으면 막 힐링을 느끼면서 되게 좋아했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바울은 그곳에 있으면서 마음에 분노가 차올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바울은 무엇 때문에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것은 바로 그곳에 질비하게 놓여져 있는 우상들 때문이었습니다. 아테네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까웠던 것이죠. 자, 바울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공감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뛰어넘어 마음에 화가 날 정도로 격분돼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던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꼭 한 번쯤은 와보고 싶었던 도시 아테네였지만 바울은 정작 아테네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는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고대로부터 유명한 철학자들을 배출한 이 지역에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 도배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둘러보는 것을 멈추고 무엇을 했을까? 사도행전 17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예. 다행히 그곳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지역에 세워진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변론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장터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아테네 시내를 가득 채우고 있는지, 또 우상들을 통해서 무슨 유익이 있는지를 변론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여기는 이런 우상들을 많이 세워놓는 것입니까? 보세요. 빌립보라든가 데살로니가, 베라에는 그런 우상들이 있다는 얘기를 별로 하지 않고 있지만 바울이 이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그 우상들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속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변론하기 시작하고 또 장터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런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장터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변론을 주고받을 때에
에피크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이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요, 그 당시 아테네의 철학을 대표하던 양대 산맥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었으면 기억은 날 겁니다. 기억나신다는 표정이죠? 예. 자, 여러분, 이 에피크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를 지향하는 학파였고요.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에 근거한 이성주의를 지향했던 그런 학파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바울과 변론을 주고받으면서 바울에게 말장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주게 됩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말장이다 이렇게 별명까지 지어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그들은 어떤 새로운 이론이나 가르침을 듣게 되면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성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과 그 예수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한 겁니다. 와, 처음 듣는 이론이야? 어떤 이론이 이런 게 있어? 하면서 관심 있게 듣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라는 장소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말한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그들에게 제일 처음 어떤 말을 꺼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을까? 사도행전 1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네. 바울은 그 아덴 사람들이요 종교심이 많다고 칭찬하듯 말을 꺼냅니다.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특징을 잘 나타낸 표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있는 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네. 바울은요 아테네 이 아덴 시내를 둘러보다가 희한한 이름이 적혀있는 제단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제단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 아테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도 혹시라도 빠뜨려서 경배하지 않은 신이 있으면 그 신들에게 화를 당하게 될까봐 아예 그런 모든 신들을 싸잡아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라도 섬겨야만 그들의 마음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뭔지를 가르쳐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바울이 전한 이 설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아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특별히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종교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의 마음 가운데 넣어주신 본능이라고 이 전도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전도서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자,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종교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은 사람 마음 가운데 영원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을 제한된 시간 안에서 살게 하셨지만 그 마음에는 영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자신의 존재의 시작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을 본성으로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지? 난 어디로 가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궁금함을 갖고 있잖아요. 짐승들이 그렇습니까? 짐승들은 그런 생각 하질 않아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보신탕집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 걔들이 안 합니다.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런 본심을 심어 넣어 주셨어요. 영원에 대한 갈망,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채워지지 않는 영혼에 대한 갈망, 영혼에 대한 추구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성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종교심이 다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종교심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이 종교심이 다 있기 때문에 뭔가 결정적이고 위기적인 순간에 가서는 어떤 신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발동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해서 인간은 신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각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인간은 그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분명 신에 대한 마음의 열망, 영원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믿어야 될, 내가 신뢰해야 될 그 신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을 대체해서 섬기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금방입니다.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찾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깨달아서 나중에 이들이 어른이 돼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안 찾고 엉뚱한 것을 찾는다? 이게 바로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만나 세대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한 세대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여호와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부모 세대가 믿었던 하나님을 자녀 세대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속상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교육받고 학습받지 않으면 내가 믿어야 할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통성경 길라잡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패밀리 스쿨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통성경 길라잡이 책자를 가지고 함께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만 알고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차라리 우리에게 이 종교심이라도 없다면 엉뚱한 신을 믿거나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 종교심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으로 말미암아 종교심을 이용해서 더욱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참 야비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종교심을 가지고 다른 데 써먹게 돌려버렸어요. 이게 사단의 작전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올라간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네들도 금을 모아서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금송아지 형상이 애굽에서 자기를 건져내 주신 신이라고 여겨버렸어요. 자, 도대체 왜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했을까요?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내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더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단지가 자기네들의 신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컸을까요?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쑥 성장했을까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정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신 걸 귀로 들었다. 그럼 어떠시겠습니까? 좋기만 하겠어요? 가슴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면서 복음 막 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은 적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율법을 주시기 전에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냥 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으로 울려 퍼지는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귀로 직접 듣고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자,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직접 귀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대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보십시오. 막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산에 연기가 막 우렁차게 올라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리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성우가 했듯이 좋은 목소리가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제안을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3절 바로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네. 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직접 보았으니 이제부터는 절대로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오감으로 경험하지 못한 신을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충분히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을 수 있도록 강력한 충격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보여주신 뒤에 주셨던 말씀이 바로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선포해 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의 존재감이 이렇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분명히 있다고, 살아있다고,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봤잖아, 들었잖아,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상 만들 필요 없어. 눈에 보이는 우상이 절대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로 은으로나 금으로나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금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고 기가 막히셨겠어요. 예. 그러니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이방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본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데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본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종교심을 충분하게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상으로 믿고 섬기겠습니까? 우상이 한두 개로도 부족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보험을 들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 와서 질비하게 서 있는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격분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지 몰라요. 바울은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들 속에서 깊은 탐욕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심을 빌미로 자신들이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우상에게 비는 쪽을 선택했던 것이죠. 원래 우상은 그것을 섬기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신들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쪽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얻어내고 성공을 얻어내고 돈을 얻어내고 쾌락을 얻어내는 목적, 이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개의 보험을 들어놓듯이 여러 개의 신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험을 왜 우리가 하나만 들지 않고 여러 개 드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서 막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막을 수 있잖아. 여기서 막지 못하는 것을 또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보험을 들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 가지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신을 믿는 것도 한 신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막아주고 여기서도 막아주고 여기서도 막아주고, 그 신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참 단순해요, 인간이.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그들 스스로는요, 내가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많은 것을 빼앗기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많은 우상신을 섬기면서 나는 이것도 얻을 수 있고 저것도 얻을 수 있고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자유를 빼앗겼고 구원을 빼앗겼고 많은 것을 빼앗겼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욕망의 무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에 바울은 분노하면서 안타까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슨 보험처럼 들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은 요즘엔 별로 없잖아요. 뭐 물건 만들어 놓고 이게
나를 인도할 신이야. 물론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일본만 가더라도 그런 우상신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좀 별로 없기는 해요. 자,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그런 우상이 이미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들 중에는 하나님이라는 우상도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상을 믿고 섬기는 것을 분명히 싫어하시지만요, 그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을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른 우상들과 대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같은 위치에 놓여지는 것을 더 참으실 수 없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난 그게 더 참을 수가 없어. 내가 저런 허접한 우상들과 같은 수준에서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속상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 있는 우상들 중에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우상이 있을까요? 인격적인 우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우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끝내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취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다른 어떤 것에는 절대로 눈을 돌리지 않겠다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계속 진행이 되면 다른 것에 내가 왜 눈을 돌리겠냐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누군가를 또 겸해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한 사람에게 올인해서 사랑하겠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분과 관계를 한다면 내가 다른 것에 무슨 눈을 돌리고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신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신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으로 섬긴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단순히 보험을 들어놓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럼 멈추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게 취급받아야 될 분이 아니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존귀한 분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충분히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못 듣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절대 안 들립니다. 성경에 기반한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 없이 기도만 많이 하더라도 절대로 인격적인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상, 알지 못하는 신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우리 통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으로 믿지 않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그분만을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대화가 없고 교제가 없으니 다른 것에 눈을 돌려서 다른 것을 통해서 체험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른 신에게 드리는 그런 섬김을 하나님께 똑같은 모습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그런 놀라우신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